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모님에 대한, 어쩌면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참 어떤 면에서는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보면 죄송스러운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어떠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가정이란 성령 충만의 훈련장이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주인이 되느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느냐, 그러한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가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에 나를 주장할 수밖에 없고 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주인이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생각하게 되고 사고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이 충만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부부관계에 이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들이 예전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지만,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근데 그 신비한 방법이 연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셨을 때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지금 살아가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는 한 몸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성령께서 일하심이 있다 그랬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비한 연합의 중심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러면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의 일부이긴 하지만, 어떠한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 그것을 성령의 충만,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의 열매라고 한 것을 보면 인격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혼자 기도 생활을 하고 아무리 혼자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려도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의 일부는 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느냐? 가정에서 먼저 나타나야 된다.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성령의 충만함이 인격적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고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것은 인격에 관련되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서 한 가지 전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에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와, 이거 이상하죠? 윤리를 추구하고 도덕을 추구하지 않는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어요. 생명을 추구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었던 살인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사회적으로는 그가 감옥에 가서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는 지금은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지금은 살인자지만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존재로 이제는 살아간다라는 의미에서는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존재가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것 위에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추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한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겸손하다, 정직하다, 이것이 때로는 옳음을 주장할 때 기독교 안에서 이것을 추구하다가 보면 무엇을 놓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놓치면서 정직을 추구하고요, 하나님을 놓치면서 충성을 추구하고요, 하나님을 놓치면서 의로움을 추구할 때 여러분, 주변이 싹 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 죽는 일이 일어나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고 어떠한 윤리로 가게 되면 거기에는 무엇이 빠지게 되냐면요, 자, 한 가지 질문할게요. 기독교는 배타적입니까?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답을 하세요. 마스크 때문에. 여러분, 배타적인 종교예요? 배타적이지 않은 종교예요? 배타적이면서 배타적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저희 기독교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너무 독선적이었고 배타적이었어요. 여러분, 한 가지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어야 돼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고 구세주다, 구원자다라는 부분에서는 배타적이에요. 타협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천하 인간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거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관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기독교가 사랑과 용서와 베품과 나눔이 독선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고요? 배타적인 종교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제로 여러분 두고 본문을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 지역은요, 우상 숭배가 범람하는 지역이었어요. 술 취하고 방탕한 문화가 가득한 죄악의 도시였고, 어쩌면 우리나라의 강남의 문화나 여러 가지 반문화, 그런 어떤 문화가 자연스러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가정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파괴가 됩니다. 깨어져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지 않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의 문화가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어김없이 똑같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런 시대의 문화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가장은요, 자녀들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예요? 유교적인 어떤 그 깊은 뿌리가 있어서 여러분, 남자가 남존 여비 사상이 우리 안에 물들어 있죠. 아니군요. 우리 교회는 해방 받은 거죠. 그런 사상들이 우리 안에 모르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DNA에 심겨져 있다는 거죠. 로마 사회에서도 가장은요, 가족 구성원들에게 절대적인 권세를 휘둘렀어요. 여러분,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가장한테요. 여러분, 원하지 않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남아 선호 사상이 옛날에는 있었지만 요즘은 딸을 낳아야 100점이에요. 두 딸을 낳으면 200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여러분,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을 낳으면 칠거지약이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막 내쫓고 막 그랬듯이, 그 로마 시대에 원치 않은 딸을 임신하면 노예로 팔 수 있었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제3국가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젊은 아이들을 돈을 주고 사는 그러한 여러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인이 되어서도요, 자기 아들을 마음대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시대,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있었다면, 지금 바울이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시대적인 그 가치와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는 그 부모로서 자녀로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특별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안에 와 있다면, 너희가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면 너희는 이전의 삶과 결별해야 된다. 그 삶을 여러분 결별하고 새로운 삶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뭐냐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성령 충만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그것이 뭐라고요? 가정 안에서, 먼저는 부부 사이에, 그리고 오늘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늘은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것이고, 여러분 다음 주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은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가? 예수 믿는 가정은 무엇이 달라야만 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어떤 나라의 속국이 되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지위와 신분을 다 뭐합니까? 박탈당합니다. 일제시대 때 그랬잖아요. 언어도 쓰지 못하고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의 법대로, 그리고 그 법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면,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었다면, 이제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옷을 입었다면 그에 합당한 가치를 가지고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니까, 죄로 인해서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이 땅의 삶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깨트려졌는데 2000년 전에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이,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성경 갖고 있으면 찾으세요. 저희 교회는 성경을 좀 많이 찾는 교회이긴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예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나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세상, 2000년 전에도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일어나고 비방하고 시기, 질투, 모든 것이 죄의 여러분 종합 세트가 그 안에 있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말세에 대해서 디모데라는 한 인물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읽어드립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5절 읽을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원통해서 모함당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무슨 말 했다고 사람을 찔러 죽이고 패고, 그런 시대. 부모를 거역하는 건 그냥 다반사가 됐고 교권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조금 뭐라고 그러면 동영상 찍어서 올려서 학폭이다 뭐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 예전에는 감히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러한 시대.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 모든 권위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그 죄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문화 가운데 지배하며 지금도 여전히 부모를 고역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저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것 없이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령 충만한 자라면, 새 사람을 입었다면,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자녀들아, 에베소서 6장 1절,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다른 말로 하면 공경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여러분, 옳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뭘 잘해 주셨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을 다 주셨어요? 때로는 부모님이 우리를 못 해주면 공경하지 않아도 돼야 된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 공경한다는 것은, 이것이 옳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 질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은 양심의 문제인데 양심 안에 넣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는 부모님의 행동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모에 대한 태도만큼은, 자세만큼은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게 양심이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것은 내가 세운 창조 질서다, 그래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이 때로는 싫은 말을 하거나 때로는 나에게 여러분 억압적인 말을 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공경의 태도를 그 순간에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이거는 인간의 도리에 해당한다, 양심에 해당한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의 어떠한 의로움을 드러내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선한 세상이, 너무나도 죄가 없는 세상이, 악이 없는 세상, 모든 것을 보고 너무나도 좋았던 세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의로운 모습의 세상을 지금 옳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그러한 상태를 뭐라고요? 옳다, 그리고 부모를 순종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아내야 될 분명한 태도요, 마땅한 태도라면 두 번째 이유가 여러분 본문 안에 나옵니다. 이번 2절 보세요. 2절이 이렇게 나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뭐라고요? 계명이라. 여러분, 부모님에게 우리가 공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서 방황했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땅한 인간의 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정말 첫 계명이 이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성경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매서운 눈으로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거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왜 바울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넣느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명칭했냔 말이에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분은, 목사님,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왜 아니라고 하시냐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풀어드릴게요. 출애굽기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무슨 말씀이에요? 20장이 무슨, 출애굽기 20장 하면 딱 나와야죠. 무슨 말씀이에요? 십계명이에요.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첫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계명이에요. 그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몇 계명이에요? 6계명이에요. 신명기에는, 10계명에는.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는 뭐라 그래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자, 대답해 주셔야 나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풀어야죠.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거 지키면 복 받는다라고 주신 겁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호렙산에서 우리 시내산 호렙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 때 모세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면, 십계명은 너희가 이렇게 살면 복 받는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여러분 산상수훈하고 똑같아요.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가 가난해져야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니까 복을 소유하며 사는 자다. 그래서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된다가 산상수훈이고, 십계명도 마찬가지라면, 여러분 오늘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 첫 계명이고,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에베소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6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5번째 계명이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첫 계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드리면요,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는데, 첫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너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너가 열심히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든 것을 다 헌금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름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느냐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말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주신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부모에게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부모에 대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살벌한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부모에 대해서. 우리는 평생 이런 말씀 읽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펴 있으니까 21장 15절로 가보세요. 어마무시한 말씀이에요. 자, 2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머니를, 아버지를 폭력을 휘둘르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죽여도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7절 볼까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욕하는 자는 뭐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와, 나 이 말씀을 딱 듣는데요, 한 사건이 제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일 같아요. 미술 시간에 사과를 사주셔서 사과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미술을 내가 그려야 되는데 어머니가 사과를 안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가는데 투덜투덜 막 너무 열받아서 막 엄마한테 하지 못할,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화 나셨을까 안 나셨을까요? 여러분, 듣지 못할 말을 들으면 화 나요 안 나요? 그렇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세요? 화 나잖아요. 그러더니 나를 쫓아오시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지금은 그랬어도 100m를 14초 때 끊었던 이 사람입니다. 빨랐다는 얘기예요. 막 도망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엄마가 딱 뒤를 돌아보면서 엄마를 한번 보면서 메롱하고 또 도망가고, 와, 약 올리면 도망가고, 섰다가 도망가고, 엄청 도망가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죽을 만큼 맞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구약 시대로 한다면 저 뭐예요? 어머니에게 뭐라고요? 저주를 퍼붓으니까 저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요. 구약으로 따지면 몇 번 죽었어도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27장으로 가보세요. 두려운 말씀이죠. 구약시대에 여러분 안 산 것, 살지 않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멘입니까? 네. 뭐 여기서 아멘 하는 사람은 이제 보세요. 신약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신명기 27장 16절. 여러분, 신명기 27장 16절 제가 읽어드려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라고요?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공경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모든 백성은 그 안에서 아멘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앞으로 갑니다. 신명기 21장이요.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볼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은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뭐라고요? 부모가 무슨 말을 했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근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했어요. 약간 때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듣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요? 공식적으로 데려가서 여러분 마을 장로들 다 불러서 그 안에 딱 놓고 이는 완악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돌을 집어서 그를 다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구약시대 때. 그럼 여러분들 자, 손 들어 봅시다. 살아있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나 같은 정도 돼야 살아있지. 저는 100번 한 100만 번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정말 무서운 상태. 그럼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 살기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받는구나.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장수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밑면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알아야 된다. 너희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걸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모신다는 말은 수신제가 해야 된다는 거, 제사 잘 지내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뿌리와 사상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말씀을 오해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의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가세요. 이제 말씀의 오해를 하나 더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6장 1절 봅니다. 자녀들아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게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이게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 일과 순종하지 않아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쉽게 여러분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긴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오해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라는 말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때로는 교회를 안 다니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교회를 못 가게 만드세요. 핍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 핍박을 이겨서라도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여러분 마땅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땅하잖아요. 제사를 드리라 그러는데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제사를 안 드리겠습니다라고 버티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뭘 갖느냐면 주님 안에서라는 것 때문에 내가 뭘 갖고 있다고요? 나는 잘했어라는 마음을 갖는다고요. 나는 신앙을 지켰어라는 마음을 갖는다고요. 이런 거예요. 제가 정말 저는 교회 열심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보다 훨씬 열심히 우리 권사님들이 더 열심일 수도 있는데 그냥 교회에서 살았다시피 했어요. 저는 토요일 주일날도 여러분 정말로 교회 그냥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요. 고3 때 저는요 수련회를 3번이나 갔어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 그 다른 교회. 공부 잘 안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개척을 하신 목사님 교회 2시간 되는 그 인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엄청나게 여러분 토요일날 가서 자고 주일날 왔어요. 그런 것을 반복합니다. 부모님은 시골에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 때문에 제가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으로 치자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았어요. 신정이나 구정 때 저는 안 내려갔어요. 부모님 안 만났어요. 저는요 부흥에 따라 다녔어요. 신정 부흥에 2박 3일, 구정 부흥에 3박 4일, 광복절 집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추석. 여러분 1년에 4번을 집회를 한 번도 안 갔어요. 거의 10년 동안. 그럼 부모님 보시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저 불효자애 아니에요. 대답하세요. 와 되게 크게 대답하시네요. 불효자 맞아요. 불효자죠. 부모님 믿는다 할지라도 목사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은 아니지만 목사라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괘씸하고 불효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너무 교회에 열심히 빠져 있으니까 부모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은 예수님 믿지 않으셨어요. 저희 어머님 집사님이셨어요. 저를 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말씀은 안 하시는 분들이지만 가까운 사람들조차 저를 미쳤다고 했어요. 광신자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저한테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나 광신자야.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겁나게 받아요 나 하늘나라 가면. 그 마음으로 제가 신앙생활 했어요. 어김없이 그러면서 여러분 저를 핍박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주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고 원수는 내 집안에 있다. 할렐루야. 나 버틴다. 그랬는데 말이죠.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같았고요. 부모님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어야만 내가 순종하고 그렇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도 된다라고 저는 잘못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저의 편협함, 그러면서 신앙이 없으시고 연약한 부모님에게 거만하고 교만했던 제 자신의 모습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경험합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 소천하셔서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효도할 방법이 없어요. 죄송한 마음을 가져요.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먼저 가셨으니까 내가 이 말씀에 걸리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다가 또 한 가지 충격받은 말씀이 저를 깨우치는 말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슨 얘기냐면 고르반 제도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재물을 바쳤으니까, 예배를 드렸으니까, 11조 드렸으니까 부모에게 대한 공경은 안 해도 돼. 고르반 하나님께 다 드림이 돼서 계속 부모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는 마음이 그렇지 않다. 그게 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부모님이 아프시고 힘드시고 병원에 급하게 가셔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보고 싶다고 여러분들에게 전화해서 한번 올 수 없겠니라고 한다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주일 성수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가십시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목사님 주일날 안 와도 된대 이렇게 또 전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성수를 잘한다 할지라도요 내 부모에 대한 태도와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공경함이 없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너 사랑하니 그렇다면 너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부모님을 찾아 뵈와야죠. 부모님과 함께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같이 가 드려야 마땅하다는
하죠. 그것이 비록 주일이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예배 드리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갔다 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모님에게 전달되면 그분이 믿는 자가 아니다면 부모님도 알 거예요. 어떤 마음일 거예요. 야, 교회를 빠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일 텐데, 그런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줬구나라는 그러한 뭐라고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랑과 포용과 인내와 베품과 나눔과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요,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베드라는 단어는 무게를 달다, 영화롭게 하다, 무겁게 여기다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네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달아볼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막 찬양하는 것도 맞지만, 오늘 막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게 영화롭게 하는 게 맞지만, 그것이 어떻게 무게를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달아보겠다. 근데 네가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100번 찬양해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부모를 사랑하는 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아쉽습니까? 이제는 남아있는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부모님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 무겁게 여기고,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도리요 마땅한 도리예요. 이제 5월달이 가정의 달 아닙니까? 그때만 픽 전화하지 마시고 그냥 매 순간마다 여러분 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를 드리세요. 저는 없어서 못 드려요. 그냥 장모님 한 분 살아 계세요. 뭐 장모님께도 잘 못 들어요. 가끔씩밖에. 불효자입니다. 죄송하죠. 그러면서 목사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 모습이에요. 이번 이 말씀이 자녀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더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너무 중요한,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지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레위기 19장 3절로 가보십니다. 레위기 19장 3절이요. 우리 거기다가는 그냥 볼펜으로 쳐놓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무슨 단어가 써였어요?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고? 경외하래요.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근데 누구한테 썼어요? 부모에게 썼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가 바로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 공경하는 것, 봉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한국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핵가족이 되면서부터 부모에 대한 여러분 그 사랑을,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고독사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생겼고, 어떤 분은 자식들이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고 돈도 잘 버는 사람인데 자식과 인연을 끊고 단칸방에 2평 되는 1평 되는 그곳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어떤 기자가 가족 없으세요? 아니요, 있지요. 그런데 왜 가족들하고 안 찾으세요? 가족들이 저를 버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족들은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찾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쓸쓸하게 여러분 죽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거기에는 기독교인이 없겠어요? 어떤 한 사람은 겉으로는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모든 것을 다 잘하는데, 그래서 친구를 초대해서 집안에 데리고 갔어요. 집안에 데리고 가서 막 음식도 먹고 막 좋은 얘기를 하는데
한편 집이 너무 으리으리하니까 한 방이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에서 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니? 친구야, 괜찮아, 아무 소리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근데 계속 소리가 나니까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화장실 갔을 때 여러분 가서 문을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흰 할머니가 혼자 거기서 이렇게 주어진 음식 갖고 내팽겨쳐져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을 잠가 놓은 거죠. 개목걸이 채우듯이 다 채워서. 깜짝 놀라서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니? 어머니야. 요양병원 보내면 되잖아요. 그래. 돈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데. 저는 그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옥 갈 거예요.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지옥 갈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그냥 교회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요, 내가 그냥 예물 드리고 예배 잘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찬양하는 만큼 내 부모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경외하듯 순종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마음이 아려오고요, 가슴이 아파하기도 그리워하죠. 반면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라면 생각하면 화가 나고 듣고 싶지 않아서 너무나 큰 상처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받은 상처는 흘러가는 물에 새긴 글씨 같아서 부모님 마음속에서는 쉽게 잊혀지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돌로 새긴 글씨와 같아서 긴 세월이 흘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내리사랑일 텐데 부모는 자식에게 상처받은 것이 있어도요, 그냥 그것을 흘려보내고 말아요. 그럴 수 있지, 언젠간 돌아오겠지, 맞아, 언젠간 변할 거야. 그런데 부모에게 자식이 상처를 받으면요, 일생 동안 비참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어렸을 때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폭력에 당하거나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요, 이 말씀이 뭐라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학대를 당해요. 폭행을 당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가능할까요? 그 사람이 나였다면,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그들의 한 짓을 보고 실제로 그런 말을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부모를 순종한다, 부모에게 공경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하니? 3번씩이나. 정말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사랑합니다 말 못하죠?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런 마음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아픈 사람들, 그런 학대를 받은 사람들,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할까? 그런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부모님을,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 다른 데서 되잖아요. 오늘 다시 본문 1절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 포용과 희생과 사랑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너가
깨닫고 알고 경험할 때만 내 부모를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공경하는 문제는 옳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공경해야 되는데, 비인격적이고 사랑을 여러분 나한테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버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 안에서 네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 않느냐? 너 방황하는 네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녀로 너가 입양받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내가 너의 부모가 되었고 엄마가 되었고 아버지가 되었다면, 그러면 너는 이제 네 육신의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조금씩 뭐 한다고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고,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은 내 부모님이 나에게 한 행동과 상관없이라는 말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경멸하거나 만홀히 여기거나 멸시하거나 할지라도 주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났을 때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너 안에 있다면, 그것이 주 안에 너가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너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부모님에게 큰 상처를 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할 만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그 용서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가셔서 그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내가 정말 많이 여러분 깊이 물속에 잠긴 만큼 뭐라고요?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저와의 막힌 닮을 하셨습니다.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올 텐데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치유받으며 안진뱅이가 일어설 것이다.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나를 회복시킨 그 놀라운 능력이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안에 머물기만 하고 그 안에 있기만 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깨졌다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음을 알고, 부모님 나에게 때로는 잘 못한다 할지라도,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때로는 무식하다 할지라도,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무게만큼, 공경의 태도만큼은 버릴 수 없는 것, 이것이 진리요 인간의 도리요 옳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부모님을 대우해 드리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난 거예요? 10달 동안 뱃속에서. 그것만입니까? 여러분, 먹을 거 못 먹고, 이거 먹으면 아이에게 해가 되겠지 못 먹고, 그 다음에 이거 먹으면 좋겠지 해서 그냥 탯줄로 이어져서 이럴 10달 동안을 배 아파서 난 그 자녀들, 그럼 우리 자녀들은 그 탯줄로 생명이 이어졌던 것이고 부모님 때문에 지금 존재한다는 걸 안다면, 야, 이런 걸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확 들어야 되는데, 그죠? 왼수들, 그죠? 그래야 되는데, 우리도 자녀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하며 손자들을 향해서 잘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